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언제 봐도 좋습니다. 네. 설마 그런 인사하면서 인상 쓰고 하신 건 아니겠죠?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실수나 실패 이야기가 혹 있으십니까? 말씀 전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들을 필요 있을까? 그래도 무더운 여름이니까 저의 실패라기보다는 좀 어리석었던 한순간의 날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입니다. 제 고종 사촌 형님하고 별 차이가 나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나서 2살 터울이어서 참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해운대 백사장을 갔어요. 이맘때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아닙니까, 그죠? 둘이서 가서 이제 수영복도 없이 간 겁니다. 집에 뭐 허락을 얻고 간 것도 아니고 둘이서 마치 뭔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야 된다는 생각 속에 둘이서 가서 이제 옷을 벗고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그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래사장에 이렇게 옷을 딱 묶고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모래로 이제 좀 쌓아가지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좋다고 막 바다에서 계속 놀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만개떡 예, 우리 뭐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마 백사장 가면 이렇게 들고 만개떡 팔로 다니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만개떡을 사 먹어야 되겠다고 둘이서 이제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옷을 어디 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 너무 많아졌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정말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찾았어요. 정말 용케 찾았어요. 그리고 만개떡을 둘이서 사 먹고 그러면 이제 옷을 어떻게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둘이서 생각한 것이 자 다시 옷을 숨기고 자 모래성을 쌓고 거기다가 아이스케이크 막대기를 하나 꼽아 놓자.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거다. 다시 이제 바다로 가서 열심히 놀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어디로 갔냐면 미화보호소로 간 거예요. 미화보호소로 가서 집에다 전화해서 옷 잊어버렸다고 아버지는 해운대로 놀러 간지도 몰랐는데 비로소 알게 되어가지고 차들 오셔서 옷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옷 입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무진장 혼났던 기억이 여름만 되면 생각이 나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인생의 실수와 실패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성공 이야기가 아닌 오히려 실패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그 실패의 이야기가 성공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심지어 우리와 가깝고 막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한 이야기를 들으면 뭐 별 이야기들이 아마 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것처럼 오히려 이제 그런 실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이야기처럼 다가온다고 해서 오늘 이 시대는 그 실패에 대해서 오픈하고 또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실패 이야기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오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무지 실패할 수 없는 그 일을 실패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명을 회복하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본 것처럼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것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6장 18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할까봐 미리 단호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 어떤 물건에라도 손을 대라,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것이니 너희가 아무리 탐이 나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오늘 7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댐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아간이 범죄했다는 말은, 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범죄 행위를, 아간의 범죄 행위를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순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단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요단을 건넜다는 그 소식, 그리고 어떻게 건넌지를 알게 된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고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은, 전쟁을 치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도 되어버렸던 일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무슨 탁월한 무기나 용사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돌라고 해서 돌았고 소리 지르려고 하니 소리쳤고, 그래서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이 아간의 범죄로 여리고와는 비교되지 않는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크나큰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사람들은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어제까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이 왜 오늘 실패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로 범죄에 있었습니다. 범죄.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었기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공동체에 미칠지 생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바늘이 하나 찔려도 온몸이 아픈 걸 경험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마디에 뭔가 아픔이 있는데 그걸 아픈 것을 못 느끼면 그게 병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손톱이든 발톱이든 하나가 잘못 깎여가지고 살을 파고들면 그것 자체가 계속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 아간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지체였습니다.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가족은요, 모빌과 같습니다. 모빌. 아시죠? 아이들 태어나면 머리 위에 이렇게 달아놓는 거, 움직이는 거. 여러분, 이 모빌은요, 작은 바람에도 막 흔들립니다. 언제까지? 균형을 잡을 때까지. 여러분, 이 모빌과 같은 공동체, 그러기에 여러분, 좋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나쁜 일에는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상호 책임자가 되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에 해를 주는 그런 일은 나는 결단코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겠죠. 자신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도 누구라도 아간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아간이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전쟁이 치루어지기 전에 또 전쟁이 치루어져서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통곡하는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제가 이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그 죄를 드러내실 때까지 그는 회개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그 죄를 범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그 인간의 완악함이 결국은 자신의 삶에 크나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는 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간이 물건을 보고 죄를 짓게 된 것을 묘사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탐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하와의 타락에 있어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은 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탐심이 우리가 보는 그 순간 생기게 되었고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도 건넜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막 힘을 다 쏟아가지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정탐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아이성은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올라가게 해서 힘들게 할 필요 없이 2,000명이나 3,000명 정도 보내면 충분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이성은 대략 한 12,000명 정도 거주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전쟁에 나올 수 있는 장정의 수는 대략 3,500에서 4,000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과 함께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1대1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있고 탁월한 여호수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얼마든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성이 여리고 성과는 달리 해발 800m의 산지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인근 베델의 군사들과 합동작전을 펼 수 있다는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기에서 적들이 한 3,000명쯤 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그쯤 나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상대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과신하는 교만의 결과가 결국은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단 동편 아모리 두 왕과 여리고 성에서 연성을 통해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범죄, 교만, 여기에 바로 같이 따라오는 한 가지 또한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만해져서 이 아이 성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요단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여리고 성도 우리가 능히 넘보기에는 어려운 곳이니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아이성 정도는 굳이 뭐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 있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승리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쯤 되니까 이제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용맹해서 우리가 뭔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이냐 착각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이 크든 적든 그게 위험하든 해볼 만한 전쟁이든 그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전략을 내십니까? 자,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완전히 기가 죽었으니까 너희들 갖고 있는 막대기 갖고 들어가도 다 이길 수 있다. 진격 앞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을 돌게 하시고 정말 황망하고 황당한 전략을 하나님이 펴셨고 거기에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군말 없이. 여러분, 자,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룰까요? 여리고성을 돌듯이 우리가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쟁을 지금 치르러 갈까요? 치르러 가지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래 물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앞에 범죄도 받고 교만도 받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한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치르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가지 마라. 너 지금 이 전쟁 치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왜? 이스라엘 안에 범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범죄하면 그것 때문에 다 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다르고 오늘 말씀하실 때 다르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말리셨겠죠. 야, 멈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돼. 너희 안에 있는 범죄를 덜추어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나가. 이렇게 했겠죠.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가정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순간인가 뭔가 좀 살만하다 싶을 때 되면 그냥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삶에 무뎌지고 그냥 내가 해오던 패턴대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훨씬 돈도 많이 벌고 일거리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남편도 잘 나가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꼬꾸라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그럴 때 참 말하기가 곤란해요.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부목사일 때 지금도 여러분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열정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막 선포를 한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집사님 가정이 삽니다. 대신만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뒤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와서 저주를 퍼붓고 가나. 그것도 신방 와서.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 여로보암이 범했던 죄악에 대해서 그 과정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셨기에 저도 난감했어요. 그래도 목사가 목회하면서 좀 성도들의 사랑도 받아야지 내가 이거 이야기했다가 분명히 저 집사님은 좀 까칠한 것 같은데 괜히 내가 말했다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자꾸 그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 다를까 그런 이야기가 뒤에 들려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저는 몰랐는데 사실 다른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다윗의 인생의 실패가 거기에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광야의 시간에는 생명이 위협받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민했고 친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자리에 이르게 되고 나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여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마치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것처럼 원망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식어지고 무뎌지고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다 생각하고 방황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돌아오면 감사한데 여전히 떠난 상태로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범죄했고 교만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3,000명 정도면 되겠다. 뭡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전부를 쏟아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한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이제 뒤에 사도행전 보면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바쳤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내일 은행 문 열면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이 울산 동성교회에다가 헌금하거나 헌물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바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하나 있는 분들은 참 힘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바쳤는데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근데 결과가 뭐예요? 죽었어요. 그냥 바치지 말고 그냥 살지. 여러분, 50%를 드리고 난 뒤에 마치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공동체를 속이는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교만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삶의 영적인 태도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지게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도뼈라도 부르뜨려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가는 길 막아서서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돌아서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열렸다고 내가 룰루랄라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심판인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교만과 범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무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뭔가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게 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나의 삶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시간을 주시는 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실패가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자,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요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 본문을 읽는데 약간 좀 여러분 좀 화가 쫙 올라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사실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은근한 불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냥 요단강 건너지 말고 요단 동편에 그냥 그렇게 그 땅을 주셨을 때 우리 다 거기 살겠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실패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반응은 뭐예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처음에는 보이는 사람들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다 말하는데 그 누구 때문에 올라가면 누구에 대한 불평이에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누구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어요.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실패의 자리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좀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가봅시다. 자, 우리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실패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실패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투덜대고 있지만 사실 그 투덜거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의 탄식과 아픔은 마치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고뇌와 번뇌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청년들이 저렇게 힘들게 견디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좀 잘 되고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맛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선택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란 말, 이 말은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내게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다시 힘을 내라, 담대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뻔뻔한 회개에서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시작된다. 여러분,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또 역시나 또 무너졌구나. 내가 정말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또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책임질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독립적인 인간,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인간,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책임질 만한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다 나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할 수 있는데 무슨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놀라신다 놀라지 않는다? 자꾸 말씀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놀라신다 놀라지 않는다? 놀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그 엄청난 죄를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그 죄를 범한 그 뒷날도 하나님은 평안하게 늘 언제나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모습, 그 음성 그대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참 뻔뻔스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뻔뻔한 회개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회개는 더 깊이, 더 낮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실 때도 있고 두 번 다시 우리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아주실 준비를 딱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걷어내야 됩니다. 뭐를 걷어내라고요? 무관심.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봐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막 살아가는 거예요.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우상화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기 계신 아버지가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40일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글을 쓰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해서나 여러분이 얼마나 글을 잘 쓰시는가 그걸 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미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뭔가 거룩한 것들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작은 것까지도, 제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돼지갈비 냄새 맡고 스치듯 기도했더니 소갈비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거 제가 일부러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얼토당도 않는 것까지도 그 자녀들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아간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질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 말고요, 그 내면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장애물을 걷어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자신을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연약한 내 모습 내도록, 범죄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신앙해야 될 하나님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1순위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처럼 바닷가에 가서 옷을 잃어버린 거는 그건 영적 실수와 실패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어리석은 거예요. 어렸으니까 부족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실로 놀라운 거예요. 저는 특별히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 4곳에서 양육체계를 다 만들고 성도들을 훈련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그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록 내 삶에 영적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100번의 훈련을 받는 것보다 이 한 번의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잠들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의 실패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고 가슴 뛰는 그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